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해 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를 정종한 것 같이 당신을 정종하려니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특이하게도 총과 칼과 그리고 군대와 세상의 힘을 동원해서 가나안의 왕들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의 왕들과 싸움하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특이하게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면 그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실 9.11 테러가 일어난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서 14주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국력을 길러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싸움에서 이 군사적인 힘이 약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지만 이 여호수아의 전쟁은 특이하게도 이러한 군사적인 물리적인 힘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실패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싸움의 메시지를 바로 이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던 모세의 세대와 그리고 요단을 건너야 하는 여호수아의 세대에 하나님의 각각 부르심과 사명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세대에게 또 여호수아의 세대에게 어떻게 각각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감당하지 못했던 그리고 광야 1세대도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내가 그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어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땅을 밟든지 하나님 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언약을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 모든 전쟁의 성패가 그냥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비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따라 언약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지만 이 전쟁은 시작과 동시에 너무나도 큰 문제와 그리고 극복해내야 하는 엄청난 어려움들을 이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문제들이 시작되어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약속을 주시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주시지 않겠다는 그러한 언약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언약을 약속하셨지만 단 한 번도 낙심케 되거나 단 한 번도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약속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만나면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그 약속이 덥석 우리에게 결과로 주어지는 그러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넘어야 할 고난과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과 같은 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전투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고 그들이 어떻게 순종의 전쟁을 시작하는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집니다. 처음 경험하게 되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그리고 이 문제의 현장에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세대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냅니까? 이 어려움의 극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십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방해하는 그러한 어려움들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설정하고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설정해 놓고 그 결과를 향해 달려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저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다 건강하게 자라고 시험만 보기만 하면 100점을 맞고 그냥 하버드 가고 싶으면 하버드 가고 뭐 이러한 승승장구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인생은 아무리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기에, 인생이 때로는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인생이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들에 직면하기도 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해내는 것, 이 문제 하나를 뛰어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정말 아름드리 이러한 대나무들이 동네 뒷산에 자라고 있는데, 이 대나무가 엄청 크게 자랍니다. 정말 5, 6m씩 그렇게 자랍니다. 근데 이 대나무의 마디마디에 마디가 매듭이 지어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다 보셨죠? 이 대나무는 자라다가 어떤 어려운 환경,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 성장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멈춘 자리에서 이 대나무의 매듭이라는 것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추웠는지 더웠는지 이 나무가 고난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듯이, 대나무도 이 각각 매듭을 짓는 이 틈 사이가 나무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대나무는 이 매듭 사이가 아주 간격이 좁고, 어떤 것들은 넓기도 하고, 이러한 대나무들의 각각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아무리 큰 태풍이 몰아치고 불어쳐도 다른 나무들은 꺾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뿌리채 뽑혀도 이 대나무는 휘어질지언정 꺾이거나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매듭 때문에 이 대나무는 비록 휘어지기는 해도 꺾어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헤쳐나가는 능력과 힘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은 분열이라고 하는, 민족의 분열이라고 하는, 민족의 내분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의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무려 31명이나 되는 왕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은, 그 민족들이 연합하고 단결하고 힘을 모으고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단결하여 그 안에 들어가 싸움을 싸워도 이 싸움이 승리할지 말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싸움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내부의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문제는 오히려 우리를 단결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있고 우리 가정의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문제들은 차라리 우리를 훨씬 더 단결하게 만듭니다. 예전에 IMF 때 금 모으기 이런 거는요, 얼마나 외부에서부터 오는 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자 대한민국이 똘똘 뭉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것, 안에서부터 분열하는 것, 내부로부터 산산이 갈라지는 것, 이것은 대단히 위험스럽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분열, 무슨 이념적 분열, 그리고 무슨 정치적 분열, 이런 것들은 사실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대단히 위험한 징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는, 우리는 이 요단을 건널 수 없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 말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요단 이쪽 동편에 있는 이 땅을 차지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머무르겠다. 그러니 나머지 12지파 가운데 우리를 뺀 지파 9지파만 건너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부에서부터 집안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동단결하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이미 분열과 마음이 찢기는 역사가 여호수아 앞에 있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다본과 아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제 가네스 바네라고 하는 바로 그 땅,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로 그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가나안 동편 땅, 이제 이스라엘을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그 초원지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도 어려운 이러한 땅에 정착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점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가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보다 이 땅이 훨씬 좋사오니 이곳이 가장 좋은 곳이니 우리는 이곳에 머물겠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축 때문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몇 번이고 가축의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1장 민수기 32장 1절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가축의 적당한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득, 우리가 누려야 할 이 땅의 풍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따라 우리는 이 땅에 머물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갈기갈기 찢기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분열의 역사, 찢어지는 역사, 그리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역사는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단은 마귀라고도 하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아볼로소라고 하는 이러한 히브리 원문을 갖고 있습니다. 디아라고 하는 단어와 블로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겹쳐져서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디아라고 하는 것은 둘이다 이런 뜻입니다. 둘. 그리고 블로스 그러면 나뉘어진다, 쪼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살펴보면 쐐기를 박는다 이런 뜻이 더 가깝습니다. 아마 여러분 장작을 패보시거나, 저희 시골에는 이 돌공장, 비석을 이렇게 하는 오석 가공 공장이 참 많은데, 그때 보면 이 돌을 깰 때 이 조그마한 구멍 사이에 쐐기 하나를 박습니다. 그리고 그 쐐기를 쇠망치로 두들겨 냅니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집채만한 바위들도 그냥 쫙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디아볼로스, 쐐기를 박다 이런 뜻입니다. 가르게 하다, 나누게 하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단이 역사하자 아담과 하와가 갈립니다. 이 사단이 역사하자 그들의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은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가인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은 이 땅을 유리하며 이 땅을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 시작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뉘어지는 역사, 갈리게 하는 것, 마음이 분열되는 역사는 사단의 역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으게 하시며 함께하게 하시며 마음을 연합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서로 연합하며 동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모세는 민수기 32장 6절로 9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분열은 공동체를 낙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열의 문제는 공동체를 낙심케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야 할 우리의 발걸음을 바로 광야 땅에 머무르게 하는 죄악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게 되어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러한 분열의 역사, 갈라지는 역사, 마음이 나누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갈라지는 것, 마음을 흩어지게 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가룟 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2제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나뉘게 하고 그 공동체에서 분열되게 하고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자 이 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제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러한 사단의 올무에 스스로 걸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데마라고 하는 또 바울의 제자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이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이 장면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요, 그리고 그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워나갔던 이 데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는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떠나 세상을 향해 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는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공동체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직장 공동체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작고 큰 많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분열을, 그리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여호수아서 1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가 그 말을 기억하라.
너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의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의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마 눈치 빠른 분은 힌트가 다 있었겠죠. 제가 너희라고 하는 그 단어를 힘주어서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 비전과 이 꿈이 단지 우리에게만 준 꿈과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비전이요 우리에게 주셨던 이 비전은 우리 형제들과 함께 너희가 당연히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비전이요 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 같이 너희도 이 가나안 전쟁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바로 이 비전과 꿈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요 너희가 함께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성취해내야 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바로 여호수아는 이 지파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분열과 문제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으로만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민 사회에 계신 분들 다들 정말 다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다들 개성들도 뛰어나시고 각각의 달란트와 독특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30명 있으면 30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100명 있으면 100가지의 의견들이 있고 1000명이면 1000명의 의견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공유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 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단지 몇몇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의 비전과 꿈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그 모든 공동체들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세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비록 각각 서 있는 위치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 한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 꿈을 이루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로 너와 우리가 그리고 우리와 너희가 함께 공유했던 그 하나님의 꿈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땅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까지 함께 하셨던 우리가 공유했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비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셨던 이 공동체의 비전을 깨우며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것으로 여호수아의 강력한 리더십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리더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좋은 리더가 되도록. 정말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리더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언하는 리더가 정말 좋은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여호수아의 이 강력한 리더십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누가 말하는 겁니까?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무릇 당신을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제 여호수아의 강력한 요청과 그리고 그 강력한 리더십 앞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저는 참 17절 말씀을 볼 때 참 이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참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아니 언제 이들이 범사의 모세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민수기를 보십시오. 모세가 말하면 듣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하라는 짓은 어떻게 요리조리 빼나가는지. 한 번도 모세의 말을 청종한 적이 없는데 그들은 뻔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이 잘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말을 얼마나 잘 들었습니까? 이제부터 당신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해주는 회중, 이렇게 순종해주는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여호수아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좋은 리더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리더들도 사람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도 죄악이 있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팔로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리더는 누가 좋은 리더입니까? 이렇게 좋은 팔로워들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리더입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우리가 리더로 세워진 그 사람들을 위하여 순종해주며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주며 위로해주며 그들이 그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미국의 이러한 정치적인 것들을 참 좋아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그렇게 싸웁니다.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대통령 후보에 나오면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한국 싸우는 거 저리 가랍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원수처럼 싸우다가 누구 하나가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면 축하해주고 그의 리더십에 순종해주고 그의 정책에 무릎 꿇고 지지해주고 지지 수락을 해주고 연설을 해주고 악수를 해주고 포옹을 해줍니다. 아니 당장 잡아먹고 이거 선거 끝나면 저 사람 어떻게 되나, 둘 중에 하나는 이거 감옥 가서 죽는 거 아닌가, 얼마나 많이 염려했는 줄 아십니까? 위대한 성경의 정신을 따르고 있는 미국, 그래도 성경대로 살아가는 이 땅,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좋은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리더십에 순종할 만한 이러한 성숙한 공동체 그리고 성숙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는 바로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사명과 소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5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열을 넘어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식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성경 한 권을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 바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문제와 성경 말씀이 대단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범한 문제 때문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에 죽은 자를 살리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안식일에 정말 귀신을 떠나 보낸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거리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예수님께서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성경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안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절까지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을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첫 번째 안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입니다. 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20장의 말씀을 또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는 바로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말씀을 통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한 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앞머리에서 이 안식일의 의미가 약간은 새롭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의 개념이 어떻게 바뀝니까?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으니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주일에 쉬었으니 거룩하게 하고 복된 것으로 쉬라 명령하셨던 이 안식일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여정, 그 신명기의 여정을 통하여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땅에서 바로 새로운 안식의 하나님의 도전의 메시지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애굽 땅에서 종 되었다가 이제 자유인이 된 것으로 너희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바뀝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안식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 형제도 바로 이 땅을 얻게 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얻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서 2장 1장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발로 그 가나안 땅을 실제로 밟는가, 그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 말씀대로 되더라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대로 홍해와 요단을 건너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것, 그리하여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안식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안식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참 안식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참 안식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참 안식은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공동체, 가정, 교회, 우리의 삶의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은 안식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 바로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을 작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큰 가정입니다. 교회는 작은 천국이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천국은 큰 교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